우리 예배 전에 같이 잠깐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코비드19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할지 이제 고민하고 꾸준히 생각하는데, 최근에 인터뷰 그 내용을 봤는데, 이대 목동병원 소화기내과를 하고 계시는 이제 천은미 의사 선생님이 인터뷰한 내용이 조금 우리의 기도의 방향에 좀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방역 담당 인터뷰로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항상 주의 깊게 듣고 한 4분 정도 되는데요. 이제 늘 주의 깊게 듣는데요. 이분이 한 2가지 정도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가족들에게 가정 안에 진단 키트를 보급해야 한다. 그래서 조금 부정확한 면이 있어도 그걸 대거 보급을 해서 가정 안에 스스로 체크를 많이 해서 조금 이제 그렇다 싶으면은 병원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진단 키트를 보급해야 한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항체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 그래서 항체 치료제를 지금 현재 나라에서는 이제 모든 게 주식과 연관돼서 조금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건 신경 안 쓰고 이제 이 치료에 관심이 있는 건데요. 중증 이상으로 갈 사람들에게만 쓰고 있는데, 이제 그 선생님은 저도 늘 그게 의문이 왜 이렇게 할까 의문인데, 의사 선생님이 특별히 방역에 오랫동안 신경 써오신 분이 많은 말이니까 조금 신뢰가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항체 치료제를 좀 적극적으로 써서 이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분들이 금방 치료돼서 빨리 퇴원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방역 당국과는 약간 이제 결이 다르거나, 근데 이 방역 당국이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여론이 막 올라오면 약간 쫓아오는 경향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너무 수고하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이 2가지를 놓고 좀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비드19에 대해서 가정 안에 그 진단 키트가 좀 많이 보급되도록, 너무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라 조금 아쉽긴 합니다. 보급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진단 키트가 많이 가정 안에 보급되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항체 치료제를 조금 경증 상황에서도 의사들이 많이 써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병원 안에서 쓰고 효과를 보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니까 좀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항체 치료제를 좀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치료가 좀 빨리 되도록, 그래서 이 2가지를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잘 모르지만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예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기도해왔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 가정 안에 진단 키트들이 많이 보급되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진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런 것들이 병원과 연결되어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방역 담당자들이 너무 수고가 많은데 위로해 주시고, 이 일들에 대하여 정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됨을 주시고, 정말 힘과 지혜를 모아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항체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 생활치료센터에서도 회복돼서 빨리빨리 돌아가는 일이,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는 일이 치료제가 효과를 발휘하고 역사하도록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 일에 대하여 안정감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당국자들이나 또 근본적으로 이제 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치인들을 이제 또 여야를 막론하고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치인들은 정치적 계산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돈 계산하듯이 정치인들은 그런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코비드19 상황이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오직 치료하고 나라가 자유로워지는 쪽으로 서로 좀 해석을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 계산은 할 사람들이 하고, 우리는 이제 치료가 되는 거에 기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우리도 물론 계산이 있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싶다는 계산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치료가 되고 나라가 가도록 방역 담당자들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부터 벗어나도록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정치적 계산에서 움직이지 않겠지만 어떤 그런 계산이 아니라 치료가 되어서 이 나라가 이 문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역을 담당하고 있고 함께 힘을 모아 사고니 이 나라의 온 국민들, 협조하는 국민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떤 계산에 의해서 실익을 따지는 어떤 그런 쪽이 아니라 오직 이 상황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올 때까지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문제를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사 이 시간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고 낫게 하시는 이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 나라 안에 온 열방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봤는데요. 원래 좀 메시지 성경으로 조금 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고난 당하시고 사흘 만에 이제 살아낼 것을 얘기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건데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다서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 참된 자아를 찾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조금 피해 달아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조금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새는 조금 더 이제 연약한 다른 분들의 연약함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받는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제 안에는 좀 피하고 싶고 따르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고난이 올 때 좀 이렇게 좀 피하려 하지 말고 좀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하시고 이렇게 생명의 길로 이렇게 저희를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가셨던 것 좀 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는 예수님 우리 안에 이렇게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 이렇게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삶이 정말 생명이 있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좀 따라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고난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좀 예수님과 다른 방법으로 제 욕심으로 아버지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길이 아니라 제가 원하고 제가 편하고 그런 넓은 길로 가려고 했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고난 가운데 아버지 생명을 주시기 위해 가셨던 것처럼 아버지 제 안에도 그렇게 생명 있는 생명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생명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같이 찬송가 195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비오여자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주님 작은 손길들을 모아서 각자의 정성으로 주님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부활절을 소개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만의 부활절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필요한,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되게 해주고 주님,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또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날마다 드러나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더 순종의 삶으로 걸어갈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보다 정말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난다면 정말 우리도 행복하고 주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주님 귀한 일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며 주님, 한 달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부활주일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공급자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주님이시라는 믿음으로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은 계시지 않고 세상과 물질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항상 깨어 점검하게 하시고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삶의 어려움으로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위로와 안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절기연금은 필요가 있는 분들께 월세 지원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배 시간 마친 후에는 잠시 이제 포장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과자나 이렇게 초코파이를 해서 이렇게 해주는 물건 이제 좀 포장하고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아실 앞하고 예배실 옆에 이렇게 설치되어서 같이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숙 집사님께서 이제 보리떡하고 젤리를 좀 준비해 오셨는데요. 가실 때 같이 나눠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줌 사인이 잘 안 맞아가지고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했는데요. 오늘은 지금 당장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면 4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줌을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십시오. 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네. 좀 다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좋으신 예수님, 오늘 부활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 일상에 역사하시는지 본문의 근거를 찾아가지고 하고 싶었는데요.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이 룻기가 떠올라가지고 룻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룻기는 전에도 나오미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고 그 전에도 룻기로는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오늘만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몇 주 동안 룻기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기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네, 나오미가 여기서 이제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이렇게 할 때 그 여인은 나오미를 말하죠. 나오미가 이제 모압 지방에서 살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내고 이제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설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셨다는 표현에 대해 오늘 룻기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돌보셨다는 표현에 대해서 영어 성경들은 consider, visit, place to visit, come to the aid of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항상 영어보다는 제가 영어를 써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1장 6절을 영어 버전별로 쭉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아마 NRSV인 것 같아요. consider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돌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양식이 없는 백성들의 삶을 생각하시고 돌아보신다, 생각하신다, 고려하신다.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형편을 생각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겠죠. 그리고 방문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오셔서 도와주신다. 이 come to the aid of는 NIV 번역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아름다운 번역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버전별로 아름다운 번역이 있다는 게 너무 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도 영어 성경책이 다 있지 않아도 다 찾아볼 수 있어요. 늘 제가 말씀드린 그 미국의 유명한 출판사거든요. 존 도번 출판사라고. 그래서 그 바이블 게이트웨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바이블 게이트웨이 핸드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안 해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성경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문장, 한 페이지를 다 할 수는 없어요. 한 장을. 근데 한 절, 룻기 1장 6절을 딱 치고 한글로 쳐도 영어로 딱 나오거든요. 딱 나오면은 그거를 밑에 또 이제 그 6절 밑에 모든 영어 번역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그걸 누르면은 그 1장 6절에 대한 모든 버전이 다 떠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이 사이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놀라운 거 뭐냐면 만약 리스닝을 하고 싶다. 그 위에 보면 이제 그 소리가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 또 리스닝으로 또 리스닝은 1장 6절만 딱 되진 않고 1장 전체가 리스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또 들으면 또 이제 위로가 되고 잠이 잘 오거든요. 네, 못 알아듣는 소리 영어로 들을 때 제일 잠이 잘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와주세요. 예,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뭐겠습니까?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 다 살리셨는데 그 나사로의 집에 가서 하신 말씀이죠.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설교문에 보시겠습니다.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면서 찾아가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죠. 나사로가 조금 위태로울 때 오시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나사로가 잠든 이후에 오셨죠. 사람들이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근데 그것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순간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은, 생명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쁨으로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기쁨으로 조금, 나사로의 가족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떤 지문이 없어요. 성경 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정서가 어땠다 이런 설명은 없지만, 그 문맥을 살펴볼 때 나사로가, 형제가 죽은 것은 너무 마음 아프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 때문에 너무 위로를 받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많이 받는,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오시면 기뻐하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어도 나사로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또 예수님 오셨을 때 위로받고 막 이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이럴 때 또 얼마나 또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은 정말로 생명이시구나.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믿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가족이 또 하나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겠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걸 잘 설명해야 이제 설교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지금 우리 둘째 딸이 기숙사에서 2주 동안 집으로 안 오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대요. 본래 사회학 전공인데 사회학은 1, 2학년 때 거의 마쳤고, 전공 과목들은 3학년부터는 공대 전공을 또 하고 있어요. 복수 전공으로. 그래서 맨날 나머지 공부한다고 툴툴대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막 프로그램 짜고 막 이런 걸 막 죽어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다시 자기는 도시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겠다고 학교 갈 때, 기도할 때 이제 그런 마음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도시 안에서 어떻게 도시가 재생되는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그런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공학 공부가 이제 지도 만드는 학과래요. 근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하는 걸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바빠서 못 오는데,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늘 저를 찾아요. 이렇게 아빠 어디 있냐. 저도 이제 좀 쉬고 싶을 때는 딸이 없고 이제 방이 딱 비어 있거든요. 거기 문을 잠그고 거기서 핸드폰을 몰래 봐요. 아들 앞에서 핸드폰을 보면 아들이 난리고 자기도 본다고. 그래서 아들 핸드폰을 끊었거든요, 우리가. 자유롭게 보게 해주다가 어느 순간 상담원 선생님이 좀 끊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끊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아들 앞에서 핸드폰을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몰래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주로 핸드폰 보면 농구 경기 본다든지 스포츠 기사 본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럼 축복합니다. 근데 딸 방에서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무슨 생각 하겠습니까? 딸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얘가 매주 와도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다들 표정이 네가 아빠냐 이런. 근데 매주 안 오니까 더 힘드네요. 그래서 딸은 어떻게 지내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친한 친구든지 가족이든지 지금 어떻게 지낼까, 그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서로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하면은 생각이 조금 줄어들겠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축복합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 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하겠죠.
그때도 나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막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나눌 때도 우리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도와줘야겠다 막 이런 걸 나누고 그러잖아요. 예. 엄마 아빠들의 생각이죠. 무슨 일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생명으로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걸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딸이나 아들에 대해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뭐 기도가 되겠잖아요. 기도가 되고 또 딸의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 쓰고 또 필요하면 딸한테 연락하고 그래서 이제 설교문을 주중에 보낼 때도 저희 가족들한테 보냈는데도 요즘 최신 문물이라고 딸이 너무 좀 좋다고 했는데 요즘 문자 보낼 때 단체 문자를 보내면 이렇게 채팅같이 되잖아요.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이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딸이 좀 새로운 문물이라고 좀 감동해 하면서 거기다 댓글 달면 우리 가족들의 댓글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예, 제 아내가 제일 열심히 댓글을 달아요.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아들딸은 아무 댓글도 안 달아요. 이번 주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막 우리 딸이 지금 어떤가, 우리 아들이 어떤가. 예, 아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아들이 생명으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예, 아들이 이제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살아갈 때 방법은 하나다. 우리 아들이 능숙하게 경감해질 줄 알면 제가 그런 거는 안 했겠지만 다른 사람과 능숙하게 경감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때 제 생각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좀 이렇게 아들이 생명을 많이 받아서 그 생명 안에서 마음을 쓰고 관계를 맺어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신 나사로의 가족에게 나사로의 어떤 생명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어떤 그 생명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뭐 재정이든 관계든 또 건강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어떠한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consider, 생각하고 계신다. 나의 이 문제에 대해서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생각하고 계신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하는가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 아내가 조금 딸에 대해서 한마디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아내가 뭐 이렇게 요즘은 이제 택배를 많이 시키잖아요. 뭐 살 때 직접 가서 사는 것보다 이렇게 모바일로 사잖아요. 나이가 먹으니까 이 영어가 안 떠올라요. 모바일 커머스 어려운 단어는 떠오르고 당장 이게 안 떠오르네. 쿠팡으로 사요. 쿠팡으로. 우리 교회도 그래서 SSG와 이런 데서 막 교회로 날라오죠 물건들이. 이번 부활주일 준비하는데도 막 분들이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포장하고 있는데요. 딸이 엄마와 함께 그 쿠팡 같이 쓰는 거. 그래서 용돈을 주는데 용돈을 딱 밥 먹을 돈만 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너무 커요. 그래서 자기가 그 용돈 받는다고 친구들이 얘기했더니 친구들이 그랬대요. 그건 밥만 먹는 돈인데 이렇게 어떻게? 그런데 이제 전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 엄마 쿠팡 계정에서 같이 이렇게 주문해서 이렇게 쓰거든요. 우리는 이해하죠. 딸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죠. 좀 좋게 생각하죠. 필요하면 물론 거기서 이제 낭비하면 계정을 폭파시킬지도 모르죠. 네, 기본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죠. 딸이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엄마와 딸이 서로 견제하면서 감시합니다. 그 쿠팡을 검색한 모든 기록을 서로 볼 수가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성도님, 이제 우리 지식산업센터에 살 때 이제 거기 1층에 로비층에 ATM기가 있잖아요. 날 딱 하고 이제 막 내려가는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ATM기를 딱 한번 확인하고 딱 가는데 그 뒷모습에 제가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하나님 재정을 보내달라고 저분에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ATM기에서 나올 때 우리 성도들 저를 본다면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되도록 이 근처에 우리 교회 옆에 있는데 안 써요. 성도들 아무도 안 계실 때는 확인해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재정이 없거나 관계가 어렵거나 건강이 안 좋을 때 우리도 신경 쓰고 보잖아요. 얘가 쿠팡에서 뭐 샀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찾아오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에 관심 있고 지켜보는 거예요. 미리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가 쿠팡 계정을 열어서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사라,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신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육신의 엄마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믿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언제 느끼냐면 재정이 마를 때 늘 말씀드려요. 맥심 커피가 맛있다고 느낄 때 제가 느끼는 거예요. 맥심 커피가 맛있다고 하는 게 물론 아우 우리 목사님은 맥심을 좋아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 작은 건데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재정이 마르고 맥심 한 잔 먹는 데가 이렇게 감격을리고 뭔가 그 은혜 받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죠. 그래서 예수님께 주시는 은혜요 기쁨이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내가 내 영혼의 상태를 볼 수가 없어서 모르지만 예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생명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메마른 이 상황에서 작은 것을 기뻐하고 은혜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다. 생명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어떻게 반복하려고 하겠어요? 뭔가 상황이 어렵거나 이런데 작은 기쁨마저 메마르는 것은 되게 조심하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 메말랐어도 가족끼리 작은 거, 재정이 메마른데 우리가 김치전 해가지고 배부르게 먹었다. 어제 김치전 데이 아닙니까? 정말 봄비가 그렇게 아름답게 올 수가 없어요. 아내가 김치전을 했어요. 사실은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안경 찾으러 왔다가 제가 오래전부터 눈독 들여놓은 게 있거든요. 교회 냉장고에 성도님들이 SSG로 막 보내고 이러면서 컵 피자를 2개를 보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눈독 들이고 있었거든요. 제가 언젠간 먹으리라. 그걸 어제 점심 때 먹은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괜히 피도 오고 그러니까 컵 피자를 전자레인지에 데워가지고 먹었어요. 2번 데웠거든요. 완전히 피자가 다 이제 녹았어요. 이렇게 치즈가 너무 맛있었는데 빵이 안 녹았어요. 빵 가루가 그래도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고 갔기 때문에 김치전이 그닥 땡기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그 비 오는 날 김치전 너무 맛있게, 옛날에 우리가 반지하서 쌀 떨어질 때 쌀을 한 달에 한 40kg 먹었대요. 그때 김치 어머님이 막 엄청 해서 보낸 그걸 막 다 먹어버려요. 봄이 오기 전에 다 먹어버려요. 쌀도 매일 한 달에 막 다 먹어. 왜? 마음이 조급하고 재정이 메마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것만 먹네.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먹었던 계란 토스트, 달걀 삶아고 으깨가지고 마요네즈 쳐가지고 식빵에 지금은 제가 타락한 겁니다. 햄버거 먹을 때 빵 하나 띄고 먹어. 다이어트 생각 바닥에 있는. 근데 최근에 코비드 맞아 재정이 어려우면서 다시 다 먹어. 맥도날드 피쉬버거를 먹고야 말 거야. 오랜만에 피쉬버거가 다시 생겨. 오늘 왜 먹는 이야기만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어떡해. 유머입니다. 유머 좀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작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 은혜가 있다. 이거를 너무 중요한 사인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 삶에 오셨구나. 그러니까 내 반응이라기보단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생명 주셔서 내가 이럴 수 있는 거다. 그러니 메마를 뿐만 아니라 생명도 메마른다면 내가 어찌 살겠는가. 가난해도 어려워도 또 부여해도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재정이 좀 이렇게 풀린다 싶을 때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또 막 즐거워하면서 이제 두렵잖아요. 또 언제 메마르려나. 그러지 않기를 하는 거죠. 어때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면은 마치 제 아내랑 제가
이제 옛날에는 재정이 부여할 때는 이제 내일 죽자 느낌으로 써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니까 뭐 맛있는 거 하고 이제 재정이 메마르면 내일 죽자 느낌으로 싸워요. 너 돈 어떻게 썼어? 막 이렇게. 미안해요. 지금 어떻게 써요? 재정이 어려우면 김치전 먹으면서 너무 고맙다. 멕시코는 너무 맛있지 않아? 재정이 넉넉하면 1시간 동안 걸어가가지고 쭈꾸미 볶음 먹어. 최근에 우리가 산책 코스를 개발했거든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생명이 있는 거 없는 것처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주신 생명 안에서 어려우면 작은 것에 기뻐하면서 그 생명 안에 살아가고 또 상황을 풀어주시면 예수님께 주신 생명 안에서 즐거워 만족함이 있거든요. 예수님께 주신 만족함이 있어요. 넉넉해도 만족함.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 있으시죠? 재정을 썼는데 만족하지 않을 때 되게 좀 허하던 느낌 있잖아요. 재정을 썼는데 되게 만족스럽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걸 알면 쇼핑을 절제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죄가 하나 있어요. 막 강의하러 많이 다닐 때 주로 밤에 강의가 있잖아요. 밤에 강의가 있으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되게 배고파요. 그래서 좀 시달리는 것 같아요. 강의에 매여 있으면. 강의가 자주 있을 때는 탄수화물 중독이거든요. 몸매를 보시면 아시겠죠? 탄수화물 너무 이렇게 맨밥을 그렇게 줘. 옛날도 밥을 6그릇씩 먹었어요. 어릴 때는, 20대 때는. 정서가 불안해도 먹고, 기분 좋아도 먹고, 밥을 지금도 가래떡을 그렇게 줘. 이번 주간 내내 저녁에 이제 밥을 안 먹었더니 다음날 아침에 꼭 가래떡을 찾아요. 제 집 앞에 풍년 떡방이 있거든요. 시장에 막 가서 풍년 떡방에서 가래떡 사다가 막 김에다 싸서 먹고.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막 밤에 막 뭘 먹는 거예요. 강의 끝나고. 근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자꾸 습관처럼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 못 먹을 만큼 사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산다 이게 아니에요. 좀 남겨요. 그게. 두세 가지를 사버리는 거예요. 먹고 싶으니까. 다 먹고 싶은, 다 못 먹는 양이죠. 근데 먹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남기는 거예요. 그걸 여러 번 제 자신을 봤어요. 그건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죄가 끊어졌어요. 강의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빵 터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저를 좀 걱정했었죠. 만족함이 없어. 뭔가 이상한 거. 근데 만족할 때가 있어요. 아내와 함께 뭔가를 먹고 할 때 만족할 때가 있어요. 세상을 쓰면 만족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과 우리가 함께 오늘 뭐 이렇게 카페에서 뭐 주문하고 할 때 만족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꼭 카페에서 주문해서 캠퍼스별로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은 또 얼마나 만족하시겠어요?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문 열어놓으시고. 예. 낮에 봐도 이 옆 카페는 손님이 좀 있어요. 근데 아티제이는 조금 낮에 고정적인 단골들은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마침 또 주일날 거기를 못 열고 여기는 안 여니까 부활주일에 우리가 가서 먹어주는 것도 또 이제 또 생명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찾아오신다. 찾아오시길 기뻐하신 내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지금 어떻게 있겠습니까? 상황이 메마른다 싶을 때 어떻게 예수님 주신 생명에서 은혜를 회복할까? 작은 것을 기뻐해야 하는데 막 이런 마음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예를 들면 부장님하고 사장님하고 식사한다 얼마나 좀 쉽지 않습니까? 식사한다면 선물을 한다 얼마나 격식이 있고 막 조금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는 그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거죠. 생명 안에서 뭔가 주고받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회사에 가셔서 그렇게 하면은 힘들게 될 거예요. 안 받아주길, 이거 몰래카메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격식에 껴맞춰서 한다기보다는 뭔가 생명을 흘려보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간간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소망해요. 맹신교회가 전도하고 이럴 때도 막 기획해가지고 재정을 들여가지고 이왕이면 모든 사람이 딱 보기에 폼나게
뻑적지근하게 딱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중심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전달할 것인가. 최우선적인 내용. 믿으십니까? 규모가 커져도 생명을 전달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2번입니다. 나오미가 들었다. 히브리어 직역성경은 룻기 1장 5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5절 개역개정 성경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론과 기련, 나오미의 두 아들이죠.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히브리어 직역성경은 룻기 1장 5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5절 하반절입니다. 그 여자는 두 아이와 남편을 모두 잃고 혼자 남았다. 5절의 그런 상황에서 6절의 내용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내용을 들은 거죠. 양식을 주신다는 내용을 들은 거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에 관해 듣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나눔도 듣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기 위하여 나오미처럼 우리도 반응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언제나 그 예수님의 생명의 반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생명을 좀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와서 주중에 이 설교문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 이제 보통은 집에서 새벽에 하는데 오늘 새벽에는 그냥 깨어있기만 하고 잘 생각이 안 떠올랐어요. 그래서 달걀을 삶았어요. 아내와 함께. 풀무원 달걀. 동물복지. 풀무원 달걀. 비싸서 못 먹는. 그럼 그걸 왜 하냐. 이제 소중한 걸 전달한다 이런 개념도 있고 또 하나는 어디 가서 제가 달걀을 먹을 때마다 좀 불안해요. 늘 한 자락에 이 달걀이 어디서 어떻게 왔을까? 근데 이제 이 달걀을 가져가는 사람들한테 유머스럽게 제가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써놓고 밑에다 달걀은 풀무원입니다 이렇게 놓고 좀 창피해서 푸하 이렇게 써놨는데 마음은 뭐냐면 안심하고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걸 전달하고 싶었죠. 안심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어떻게 이거를 이제 생명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너무 구체적으로 방법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도 성도님께 도움이 되게 해서 써봤어요. 이제 아침에 일찍 와서. 그래서 1번은 뭐냐면 생명 아닌 것 피하기.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가 이제 생명에 대해서 점점 배워왔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작고 소중한 것이 좀 기쁘고 서로 이렇게 내 교회에 와서 왜 생명을 경험하잖아요. 내 삶에서도 경험하고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올 때 뭔가 메마른다는 느낌이 있을 때 나의 익숙한 반응들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고 애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생명 아닌 반응. 소중하고 감사하고 은혜의 반응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판단이 되고 나의 예측이 되고 그래서 약간 좌절이 오고 이런 걸로 안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이 명백해도 거기로 안 가.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것은 생명이 아니니까. 결론은 현실을 따라서 좌절. 생명이 아닌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그래서 생명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내가 보는 어떤 예측을 따라서 나오미도 그러잖아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모압으로 온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건데 모압으로 올 때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가 여러 가지가 다르잖아요.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겠어요? 모압으로 올 때는 뭔가 생명을 따라 온 건 아닐 수도 있겠어요. 상황을 따라. 근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생명이 아닌 길로 가서는 안 돼. 우리가 이제 좀 분별할 수 있거든요.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상황 보고 판단을 찾으러 이건 생명 아니. 이 길로 가서 절대 답이 없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끝나고 해서 낙관적으로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 누려야 돼요. 작은 것에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고 김치전 한 잔 해서 같이 먹는 너무 행복하다 이게 느낌. 끝나고 해서 김치전 해가지고 빨리 먹어. 은혜스럽지 않아? 막 이렇게 하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네. 선교단체 간사할 때요. 그때 자매 간사님들이 공동생활집에 밥이 있잖아요. 근데 밥값이 없어요. 근데 공동생활집에 밥을 먹는데
밥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되게 예쁘시고 이게 하는데 이제 평소에 이제 그걸 잘 안 드시더니 갑자기 그래서 제가 저희 물어봤죠. 혹시 재정이 없냐고. 자매님들은 그런 게 되게 제가 그때 형제가 젊어가지고 표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자매가 소스를 어떻게 하라냐고. 그래서 제가 말했죠. 나도 돈 없으면 많이 먹는다고. 물론 저는 이제 항상 많이 먹었죠. 근데 옆에 사람이 느낄 만큼 많이 먹는 거는 좀 위기감 같은 걸 느꼈어요. 뭔가 배를 채워놔야 좀 먹게 되거든요. 그런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재정이 없어서 그 쓸쓸한 느낌도 예수님께서 다 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돌아가서 예수님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잘 거절해야 돼. 좀 싸워서 이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근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은 생명이 아니잖아. 이렇게 적용하려고 들면 함께 생명이 아닌 길로 가게 돼. 그래서 누군가 생명이 아닌 방법으로 현실을 예측하거든. 나는 생명으로 생각하면서 그 상황에서 또 생명으로 같이. 그 예측에 대해서도 함께 생명으로 해갈 수 있다. 제가 목회자로서 그 부분을 잘 하길 원해요. 모두가 다 뭔가 좀 상황이 주는 판단이 있어가지고 복잡한 느낌이 있을 때 제가 여러분 지금 생명 아닌 거 아니에요? 생명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하여 뭔가 작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서 생명의 역사심이 있기를 우리 각 사람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기를 명신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이 나라 안에 흘러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사망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구한다면 근데 생명 대신 예수님의 생명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돌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을 나누는 것을 잘 기억하기. 예, 생명에 대한 경험을 잘 기억하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도 예수님의 생명이 좋다 이제 이런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작은 것도 기뻐하고 은혜가 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큰 문제에도 그 작은 문제에 역사하시던 생명은 동일하게 열이 난 거, 배고픈 거 고치신 예수님의 생명이 해결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산 같은 문제를 만났던 정말 내 인생의 버거운 문제를 만났던 예수님의 생명은 이 문제를 생명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저도 그런 재정이 없을 때마다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기억하면서 재정이 없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맥심 커피 맛있기. 좀 이게 목회에 힘든 점인 것 같아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다 알아. 김길 목사 그 다음에 뭔 말할지 다 알겠어.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럼 사람이 뭐 잘할 수 있는 거지 뭐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왜 넋두리라고 있어.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상황이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생명은 어디 있을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 상황에 감사하고 기쁘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제가 제 아들한테 가장 알려주고 싶은 것도 아들아 삶에 자꾸 소중한 것을 기뻐하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됐어도 그걸 누리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가르쳐주고 싶고 지금 아들이 혼자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죠. 아무래도 이제 대학 학교도 이제 이렇게 대면 강의가 아니니까 그때도 그 시간 예수님의 생명을 느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요즘 부쩍 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해요. 네. 축복합니다. 네. 3번은 뭐냐면 생명에 참여하기. 오늘 우리가 막 포장하고 이러면서 명신교회 안에서 뭔가 하고 이럴 때도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배 때도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 우리 함께 참여하면서 그래서 좀 할 때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 저라면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내와 함께 달걀을 삶아가지고 수건으로 닦아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닦고 오고 하는 것이 익숙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섬세한지
어제 누군가 재정을 3만 원을 보냈어요. 그 옆에 뭐라고 자기 이름 안 써요. 요즘 훌륭해요 그런 거. 성도에 뭐라고 쓰냐면 택시비 헌금 이렇게 썼어요. 금방 알아먹었죠. 달걀 싸울 때 택시 타고 오라고. 그래서 집에서 여기까지 택시 타고 올 수는 없어요. 안양 기사님들이 안 오려고 해요. 받아줘요. 제가 관악역까지 택시 타고 갔고 이제 전철 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제가 어려서 우리 부모님이 막 저를 버렸고 안 기르고 형이 맨날 막 옷 벗어가지고 가죽 떠서 온몸이 멍들고 이렇게 컸단 말이에요. 삶에 이런 아기자기한 것이 저한테 와닿지 않아요. 죽고 살고 이런데 계란을 왜 삶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50이 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하심. 교회 안에서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꿈꾸는 저 푸른 초원이 있는 전원적인 교회로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삶의 사소한 영역 안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들이 애들 모아놓고 막 파티하고 축구교실 열어가지고 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부모 밑에서 못 컸지만 나이 50이 돼서 달걀을 삶아서 싸워야겠다 이런 느낌이 생긴 거예요. 제가 50이 넘어서. 그런 거. 삶은 너무 긴박하고 정신없이 살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니까 사소하든 중요하든 곧 죽을 사람이 뭐 달걀이 나하고 뭔 상관이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제가. 근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니까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그 부분을 잘못한 거예요. 제가 아내랑도 예수님께 헌신을 했지만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김치전을 먹는 즐거움을 몰랐어요. 가정은 네가 돌봐, 나는 죽게 헌신. 그러니까 아내가 연년생으로 거의 두 애를 낳아가지고 거의 애들이 방치되어 있었죠. 아빠 역할을 몰랐죠. 아빠가 아니었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애들하고 함께 있는 걸 제가 버거워하는 거예요. 늘.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죠. 왜 자기 자식인데 그렇게 대하냐. 그것이 미안한 일이란 걸 알아가기 시작해요. 옛날에 명동에서 개척할 때 막 비장하게 모였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항상 전도행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우리 같이 영화 한번 보자고. 영화가 조금 비장한 영화였어요. 그 임창정인가 누군가 주인공인데요. 보험을 많이 들어놓고 죽으려고 하는 보험공사 그런 영화였어요. 보자는데 되게 유머스하게 풀었어요. 블랙 코미디. 보자고 했더니 다들 즐겁게 봤어요. 특별히 이제 지금 죽전으로 가 있는 전혜영 집사가 그때 신은 이빨이 빠지도록 웃었다고 제가 표현을 엄청 크게 웃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간사님 한 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끝나고 나오는데 막 저 멀리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름답게 결혼하셔가지고 남편과 사별하시고 이제 성교단체 간사했다가 제 얘기 오셨는데 다시 이제 재혼하셔가지고 목회하시면 잘 살아요. 간사님이 왜 이런 걸 보자고 하냐고. 제가 나중에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모일 때 선교하고 막 비장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 각자의 어떤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도 되게 소중하다고. 충분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있는 대부분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의미 없다고 느껴지는 시간이에요. 거기서 진정한 의미, 생명의 의미를 제가 알아가게 된 것이죠. 지금 몇 분 남았어요? 1분 남았어요? 끝낼 수는 없어요. 1분 안에. 끝내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축복합니다. 네. 예. 설교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내 삶에 뭐라 할까요?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담배를 많이 핀 사람이 과자 안 먹잖아요. 왜요? 과자 맛을 모르니까. 미안해요. 저는 담배 안 펴요. 와, 우리 목사님 담배도 폈나 봐. 담배 핀 적은 없어요. 어려서 제가 술은 마셨는데 담배는 안 폈어요. 왜냐하면 담배 피우면 못 끊을 것 같았어요. 제가 뭔가 좀 중독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면 과자 맛을 못 느낀대요. 담배는 끊으려고 하면 그렇게 단 거, 과자 이런 거 많이 먹는데. 마약을 해본 적은 없지만 약물을 많이 먹으면 현실에 어떤 것도 와닿지 않잖아요. 우리 삶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풀 한 폭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인데, 우리가 그 생명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것이죠. 와닿지 않아요. 부활주의를 뭔가 나눈다고 하니 김길 목사가 뭔가 들떠있는 것 같더니 뭔지 모르고, 제가 왜 저러나? 이럴 수 있어요. 커피 한 잔 먹는 거 그동안 안 하다가 다시 하는데 왜 저렇게 한 번을, 저는 뭔가 은혜스러운 거예요. 분위기 띄워가지고 교회로 뭐 그런 거 전혀 아니고 뭔가 은혜스러운 거예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작은 거 하나도 뭐. 그리고 성도님들 뭔가 작은 것도 너무 제가 기뻐하잖아요. 아, 떠들고 떠네. 막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해온 마음과 생명 좀 느낀 은혜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러지 않았는데 50 넘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느껴가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 돌아가셔서도 제가 명신교회 안에서 여러분 생명에 참여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하고 싶듯이 우리 모두가 같은 삶의 영역에 돌아가서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 생명이 흘러가서 그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은 뭔지 모르겠지만 나누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척박한 곳에도 흐르는구나,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의 삶의 영역이, 모든 영역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지금 명신교회가 적어도 이 2층 상강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생명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내가 또 실수할 수도 있겠죠. 제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일관성 있게 이 방향으로 가서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도장 전도하고 이러지 않고 뭐 하지 않아도 교회가 이미 예수님 주신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반드시 생태계를 이룰 때까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도 그런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딱 맞는 예수님의 생명의 생태계가 구성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그 예수님의 생명의 생태계인 줄도 모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내용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점점 됩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3번.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우리 일상에 주는 영향. 혼자 남은 것 같아도 나오미처럼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든든한 가족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만 나오미와 같이 혼자 남아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충분히 생각하시고 계시고 찾아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처럼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간다면 병을 고쳐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 점점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픈 것과 양식 이전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점점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나 내가 알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드시 생명이 충만한 삶의 형태로 갈 때까지 점점 눈에 안 보이고 점점 돼서 우리가 자칫 놓칠 염려가 있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추구하십시오. 이미 받았으니 생명의 풍성의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헤슬로트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생명의 현재적 상태, 예수님께서 주셔서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이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 아닌 곳으로 가지 말고 생명을 전달하려고 하고 생명에 참여하려고 하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옆에 분들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 한마디에 다 담겨있네요. 네, 축복합니다. 언제나 나의 삶을 생각하시고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고 도와주시는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조건에 마음을 빼앗겨 우리 삶에서 생명이 약해지고 마음과 삶이 힘들 때 모든 것을 잃은 것보다 그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생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받고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명신교회 성도님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사람들이 계속 떡을 찾는 것처럼 예수님 막 쫓아가고 예수님이 너희가 떡을 먹는 거로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이제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떡을 주시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떡을 먹은 용으로 찾아가면 안 되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근데 이걸 뼈저리게 알았어요. 그리고 또 경험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계속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께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땅만 구하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하실 텐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아 알았으니 이것이 풍성하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마음 변하지 말고 어려울 때도 메마를 때도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고 넉넉하고 부유할 때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준 줄 알고 생명으로 살아가자. 저는 어쩌든지 목회를 그렇게 하려고 해요. 다들 표정이 그러시던가. 설교가 그렇게 길었나요? 여기서 이렇게 웃으면 어떡해. 네, 축복합니다. 아이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최장으로 이배만 오면 이렇게 길어지고 좀 이래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보나 봐요. 너네들끼리 좋구나 하고 잘 안 보나 봐요. 조회수가 나중에 하면 이배가 제일 높았으면 좋겠다. 아니, 다 높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찬양 한번 부를까요? 예, 찬양은 정말로 여러분이 아주 여기서도 유머하려고 하는 걸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유머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정말 여러분이 알기 어려운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에 영원히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메마를 때나 건조할 때나 풍성할 때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과 내 삶의 조건 따라 예수님을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조건이든지 간에 메마를 때든지 풍성할 때든지 간에 생명의 예수님과 생명으로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가족들이나 내 삶의 현장에 같이 있는 사람들과도 나는 생명으로 함께 이 시간을 지나가겠습니다. 상황 따라서 관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어려울 때도 넘어가고 넉넉할 때도 만족하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특별히 삶의 현장에 그런 부분이 필요한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이곳에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키하발라 날라 힐리 알리빌리 발라 후키발라 발라 발라리오 힐리 하발라 발라 날라 힐리 빌리 발라 날라 히칼리 빌리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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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리오 힐리 하발라 날라 힐리 알리빌리 발라 히키빌리 발라 발라 힐리 빌리 발라 발라 발라리오 홀리 호발라 발라 날라 힐리 알리빌리 발라 히키빌리 발라 발라 발라리오 할리아 발라 발라 날라 힐리 알리빌리 발라 히키빌리 발라 발라리오. 생명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곳에 생명이신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지나가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삶이 메마르고 건조할 때나 풍성할 때나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